11월 2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성벽 재건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자신의 소감을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50년이나 방치되었던 문제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현실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고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새로 쌓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한 3km 정도나 되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를 52일 만에 끝을 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어떻게 이곳에 도착했는지 그 마음들을 나눕니다. 사명에 가득 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을 모아준 겁니다. 같이 동참해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3장을 보면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들이 단지 몸으로만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의 재물도 바쳤고요. 성벽의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이토록 성벽 재건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이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태국 한인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아래 모였고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많았지요. 오늘 16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요, 참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은 산발랏인데, 이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니 자신의 통치 지역이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아서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려고 음모도 꾸몄고요.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예언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잘못된 수렁 가운데 빠뜨리려고도 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내용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도 적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산발랏의 수하였던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내부의 여러 사람들과 내통해서 방해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겉으로는 성벽 재건을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적들과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것이 밝혀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정말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같이 성벽 재건에 뛰어들었는데 뒤에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 정말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 공작에도 결국에는 이 성벽은 50일 만에 재건되었지요. 이 느헤미야가 이 구절을 보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았고 사명 붙잡았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6절이지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동참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며 하나님 붙잡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요. 느헤미야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모았고 대적들의 공격들도 차단했고요. 성벽도 50일 만에 지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으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높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요. 대적들이 두려워 떨고 낙담한 이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공사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막대한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물리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살려고 했던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채 나의 뜻,
나의 계획만이 앞섰던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의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